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나눈 대화, 맨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약간 좀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지금까지는 네 길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겠다 하시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하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한다면 필요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룰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맛볼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 상당수는 굳이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마지막을 맞이한다. 사실 이것만한 황금덩어리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 수많은 집과 재물은 세금 열심히 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이제부터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죽음을 마음에 두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린 불신자가 말하는 왜 그런 거 말해요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죽음을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거, 전에는 못 느꼈었는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상의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 같은 죄인이 똑똑한 사람들도 성경 읽고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복음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이상의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누린 자는요 뭐란 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인생,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내가 예배하고 있고 여기서 내 자손의 자손이 교육받고 예배한다는 거, 이거 이상의 귀하고 이거 이상의 축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서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어지고 감사하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예배 시간,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게 되어집니다.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배하고 내 자녀 잘 키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 무너진 사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들이 구원받게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응답받고 성장해서 이들 통하여 이들 주변에 많은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많은 제자를 남기는 일. 우리 주님 마지막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처음엔 우리는 불신자였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고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줘서 감사했는데 이젠 너희가 가서 제자 운동, 제자 세우는 사역, 제자 운동의 역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 우상 가운데 있던 자들이, 무속에 있던 자들이, 영적 정신의 문제 있던 자들이, 무너지고 삶에 실패했던 자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진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늦게 마음껏 이 땅 사시고 장수하시고 그 시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엔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마 50년 지나가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저 포함해서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장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것만한 황금 덩어리, 내가 막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막 착하고 그거 별로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내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고 찬양을 불러주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통하여 무당이었던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무속하여는 제자, 정신의 문제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기뻐지고 그런 사람들 치유하는 제자들이 마지막 여러분 옆에서 손잡아주고 찬양해주고 기뻐해준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거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명령. 나는요 목사님 그런 거 못합니다. 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걸 안 하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 허무해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아십니까? 장가만 1000명 같습니다. 이쁜 아내만 1000명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뛰어납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이런 거 못 해봤어요. 마지막 인생 뭘 한지 압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예전 교회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 목사님 나 이제 죽어야 되는데 헛돼, 이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요, 예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이 이 땅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인생 연수 주시는 것만큼 축복 누리시고 제자 남기시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다 제자가 되어주는 귀한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같이. 그러면 좋은 제자가 만나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느 미술학원에 보내야 된다. 내 동네 학원이 많이 있다. 그냥 아무데나 보내겠습니까? 가장 좋고 실력 있고 상도 많이 받고 사람 괜찮은데 보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이 말은 이미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좋은 스승을 위해서 숨겨놨다는 말입니다. 서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 있습니다. 공생애 때. 이 삶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첫 번째 삶은 바로 성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비유하시고 그 말씀 묵상했던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참여하시고 예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많은 성도 만나서 도와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삶, 성도가 거룩해지고 성도가 평안해지고 성도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삶.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만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증인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전도하셨습니다.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 무릎 무너진 자, 인생이 무너진 자, 삶이 무너진 자,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복음으로 해답을 주시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셨고 때로는 능력으로 흑암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은 혼자 가서 예배하시고 혼자 가서 증인 되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스승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몸소 보여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따르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 성향에 맞게 예배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 막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하시고, 낙심되면 요한아들 시몬아 내 사랑하지 괜찮다 인정도 해주시면서 제자를 사랑하고 케어하고 돌봤던, 그래서 훈련시키고 제자 위에서 헌신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 발을 닦아주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귀한 발,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이 귀한 발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운동할 것을 알았어요. 세종노와 같은 마음으로 발을 닦여주신 예수님, 온 땅에 나가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배경이 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함께 거하시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배경 되시고 역사하셔서 인도하셨던 역사, 이건 주님이 보여줬던 삶입니다. 주님이 특별하게 산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뭐 전도자 뭐 증인 스승 이거 나하고 안 맞습니다. 맞고 안 맞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복음 안다면 나는 가장 좋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너무나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통하여 제자 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경제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막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냈더니 와 복 받아라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의 인생을 주님은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증인의 삶, 스승의 삶, 이제부터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스승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막 사람 좋고 사람 괜찮아, 역시 사람이 경호가 밝아, 이걸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좋은 스승을 만들기 위하여 12 제자들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주님이 확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은 스승은 첫 번째 조건은 복음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뭐 복음 좋아요, 나중에 구원 받겠죠. 당신 지금 구원받은 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판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가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요즘에 좀 교회를 안 나갔더니 지난주에 헌금을 안 내가지고요, 요즘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었더니, 그래 말합니다. 얼마나 구원이 흔들리면 성도가 그래 말합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사실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성도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저 종교개혁의 발상지 저 독일은 교회들이 문 닫고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점점 많아지고 인쇄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성도가 사실적인 체험이 안 되어져요. 뭐 옆에 교회 말할 거 없습니다. 옆에 교회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 교회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의 사실적인 체험이 있는가? 주님, 나는 받습니다. 베드로 얘기입니다. 주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왜 그 말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본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나타나는 은혜, 복음을 만난 자들이 변화되는 역사, 때론 흑암 역사가 떠나가고 귀신 역사가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 복음 받은 자들마다 막 살아나고 막 바디메오 눈이 열려지고 혈류증 여인의 병이 낫게 되어지고 그의 말씀 가운데 흑암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이걸 딱 보고 생각 들었습니다. 주님, 성경에 예언되었던 마지막 때 오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체험했고 주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듣고 알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체험하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래, 나 요번에 다 배웠어, 이거 말고 들은 말씀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인생, 여러분 인생은 혹시 안 되는 거 없습니까? 혹시 불가능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을 자꾸 무너지게 하는 흑암의 통로가 되는 거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없을 리야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있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없게 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 뭐 기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 낚시 잘해, 재밌어, 그런 거 기억 안 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문제, 아버지 힘든 문제, 아버지 실패한 문제를 기억할 겁니다. 그때 우리 후대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잡았어. 우리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붙잡았어. 저는 그 응답 받았어요. 아버지 목회하면서 진짜 어려움 많았거든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시험 환난 막 하는데 하나님 딱 바라보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고. 저 너무나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 신학교에서 배운 믿음이 아니고 사실적인 체험의 믿음,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온 믿음은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교회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문제인데 왜 응답 못 받고 있냐? 사실적인 체험이 아니고 관념적인 예수, 주님 계시겠지, 나중에 천국 가겠지, 죽으면 간대 어디, 이러고 성도가 무너질 때 이 땅에는 문제가 임하는 것입니다. 좋은 수생의 첫 번째 조건은요, 관념적이고 그냥 듣고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사실적인 체험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못 만나면 나중에 지옥 간대, 하나님 못 만나면 벌 받는데, 이래 가지고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직접 나가게 했습니다. 직접 보게 했습니다. 병든 자, 무너진 자, 실패한 자, 그리고 그들에게 매이는 죄,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흑암 역사를 결박하시고 이기시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만큼은 분명히 증가합니다. 흑암이,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는요, 흑암의 역사가 이 땅을 움직이고 하늘 별 3분의 1까지 끄집어 내리고 무슨 용, 뱀, 흑암 뿔 달리고 이런 역사라고 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관념적이에요. 있겠지, 사단 흑암 있을 거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도 지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무너지게 하고 이 땅 사람들을 실패케 하고 어떤 사람 막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고 막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고. 여러분은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내 옆에 동료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서 원죄 문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가문의 대물림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당인데 아버지가 무당되고 자녀가 무당돼요. 이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순돌이 옛날 한지붕 세 가족 순돌이 아시죠? 그분 다 뉴스 나왔고 무속인이 되셨네요. 신을 받은 거죠. 너무 인생이 어려웠대요. 이번에 왜 그랬을까? 가족 가운데 무속인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단 존재합니다. 사단 이 땅을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성도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여기 공격하고,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예비하는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자리,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인 현장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을 봐야 돼요. 저는 한번 중고등학생들 전도하러 간다고 무속인 집에 갔어요. 중학생 여자애가 무속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하는데 좀 있으니까 차가 딱 오더라고요. 아마 걔 동생 같아. 아버지가 안고 와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저 아이가 어떤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겠는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주님은 현장 보시고 눈물 흘렸거든요. 사실적으로 현장을 보면 사람 마음 뜨거워집니다. 눈물 납니다. 내가 목사님 전도가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그 말 나오는 건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이 한마디 예수만 말해주면 되는데, 누군가가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한 번도 예수님을 나한테 말해준 적이 없어. 그냥 해본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런 거 하지 마, 이거밖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현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대학생 때 무속인만 6개월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이해했어요. 너무나 많이. 한 번은 어느 아이 막 같이 놀다가 복음 딱 전하고, 자, 우리 이제 예수님 영접하자. 제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데 애 하나가 확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지 압니까? 무당 자녀였던 거였어요. 저는 그때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저 걔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처음 보는 애 복음 전하다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사실적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념적인 걸 버려야 돼요. 사실적인 체험, 사실적인 확인.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사실적인 체험 꼭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데 어디 계시겠죠, 함께 하시겠죠, 인도하신대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역사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에 위기 왔을 때, 혼란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주님, 나는 어느 사람과 어느 문제와 환경 가운데 흘리는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가 나에게 오고 내 산업에 위기가 오고 건강에 위기가 선들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감동되어지고 막 힘이 나게 되어지고, 혹시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이후로 부활의 주님을 추상적으로 알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였어요. 주님이 베드로야, 내 누군지 아느냐? 그리스도.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각 현장 가서 확인해봐. 사단 역사, 귀신 역사 있는지 없는지. 돌아와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나도 봤다. 주님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 구원받은 걸로 기뻐해. 마지막에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봐, 나 부활했어. 나 살아났어.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아났어. 이 세 가지를 체험한 베드로가 드디어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는 자에게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막 도망가고 다 굴기 전에 도망가고 했던 베드로가 은과 금이 당신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담난 겁니다. 진짜 수승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현장을 변화시킨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이때 일어서고 걷기도 하는 역사, 여러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스승은 뭘 많이 얻고 많이 공부하고 어디서 많이 받았고 학위 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현장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스승은 이제 사명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좋은 스승이 돼서 복음과 현장과 부활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 여러분 눈이 띄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 자, 여러분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뭐 제자 운동이라니까 뭐 빨간 띠 메고 다니고 뭐 이게 피켓 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보여줘요. 또 보내주세요. 또한 여러분을 찾아오게 해요.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제부터 갈급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어질 거예요. 전에는 저 사장님, 야 저 시계 좀 봐, 야 기가 막히네 저 차, 야 나도 저런 집 사고 싶다. 저분은 공부를 많이 했대, 야 승진하는 거 봐. 이거밖에 안 보여질 겁니다. 저분이 지금 자산이 몇 억이야. 이거밖에 안 보여질 거예요. 저분 사업장이 한 달에 얼마 건데. 이거밖에 안 보여질 겁니다. 왜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게 안 보여져요. 뭐가 보이냐입니까? 갈급한 자가 보여져요. 어느 순간 여러분 이 갈급한 자가 안무개 씨 나 갈급해, 나 도와줘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이상한 문제 있어 말 안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할 때가 있어요. 안무개 씨 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힘들어 도와줘.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그 사람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뭐가 힘이 있다. 이 사람은 뭔가 답이 있다. 이 사람은 평안하다. 이 사람은 날 도울 수 있겠다 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전에는 뭐 시계찬 거 이렇게 자랑했지만 그때부터는 내 속에 어려운 거 힘든 걸 말하게 돼 있는 겁니다. 뭐 한다고 그 바로왕이 노예를 만납니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갈급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갈급함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갈급해. 막 자기 재앙이 와, 실패가 와, 질병이 와, 위기가 와, 사건이 와. 나 열심히 하는데 산업이 안 돼. 내 자녀가 자꾸 방황하게 돼. 이런 사람들 보자마자 내 자녀가 방황해요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스승 되면은 말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방황합니다. 막 우울증, 조울증,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막 하늘과 땅 왔다 갔다 해. 막 기뻤다 슬펐다, 살고 싶고 죽고 싶고, 막 하하 웃다가 울다가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두렵고 막 살까 말까 이러고 있고, 막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문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문제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갈급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갈급을 해요. 만족이 안 돼, 해답이 안 돼,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 종교도 믿어보고 저 종교도 믿어보고 막 이단 사이비 막 다 찾아다니고 나중에 막 개미같이 매여가지고 거기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갈급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점친 여종이 얼마나 고생 많겠습니까? 아무나 가서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바울 속에 예수님 있는 걸 본 거예요. 막 소리 지릅니다. 도와달라고.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올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리 지를 사람 나와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갈급해 죽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증인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도와주세요. 예수님 계속 얘기해 주세요.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 바뀝니다. 어느 순간 치유됩니다. 어느 순간 승리합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넣어서 이 사람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와 똑같은 사람들, 나 전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증인되어지고, 나는 인생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어집니다.
이런 갈급한 사람들 제자 만드는 것은 증인 삼는 겁니다. 증인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겁니다.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 뭐 성경도 아는 것 같아. 뭐 한때 신학도 공부했대.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그래. 근데 별 감각이 없어.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자, 고넬료와 같은 자, 부자 청년과 같은 자, 간수장과 같은 자, 막 그냥 있으면 좋고, 막 시간 되면 교회 가고, 막 안 가도 어쩔 수 없고, 뭐 몇 달 안 가니까 이제 뭐 주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주님 계신가? 천국? 막 가봐야 알고, 아유 지금 막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뭔 말입니까? 요런 종교인들 세상에 예전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사실적인 주의 은혜, 사실적인 주의 능력, 주의 성령의 역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들이 복음 속에 응답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 응답받게 하고 중직이 되고 교회 확립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의 축복과 교회 성도 공동체의 축복을 아는 중직들로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꼭 예전 교회 오게 할 건 없습니다. 직장에서 만났을 때 그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세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 좋아요. 그들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섬기고 성도를 섬겨서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 주님이 이런 제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만나다 보면은 누가 나오냐? 사명자가 나와요. 어쩜 그런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영혼이 딱 있는 겁니다. 바울이 찾았어요. 한 명,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막 돌 맞죠. 루스드라와 더베 여기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성에 들어갑니다. 왜냐? 그 성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외저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본다니까요. 사실적인 것을. 그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깨끗한 눈물을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의 마음 막 뛰는 겁니다. 이런 제자. 여러분, 성도는 아이고 뭐 요번에 사업 잘 됐어요. 마음 뜁니다. 아 요번에 뭐 우리 애가 막 영어 시험 100점 맞았어. 마음 뜁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마음이 뛰는지 아십니까? 이런 제자 만나면요 심장이 울려. 심장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경험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경험은 꼭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제자를 만나야 돼요. 너무나 귀한 제자, 너무나 아름다운 제자. 장로에게도 칭찬받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제자를 바울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현장을 이해시키게 됩니다. 복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전도를 이해시켜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시켜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좋아합니다. 나 바쁘고 나 그런 건 잘 안 하는데 나 싫은데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뛰어요. 막 예배합니다. 막 마음이 뜹니다. 막 우리 현장 갑시다. 마음이 뜹니다. 내가요 어제 누구 만나 전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으면 막 눈물 흘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을 전도자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위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갈급한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고,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 누리고 중직자가 되게 도와주고, 사명자, 이 사람들은 구원 누리고 일평생 전도 선교 응답받는 제자를 만들어주는 거, 전도자를 만들어주는 거,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 누리시면서 여러분 현장, 직장, 지역 현장 꼭 찾으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감사하고 기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은 제자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은 옥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 힘들다, 나 어렵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자 가운데 에바브라디도가 나오죠. 참 마음에 남는 제자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막 헌신합니다. 막 교회를 사랑합니다. 막 교회에 막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온 겁니다. 에바브라디도에게 병이 온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병이 온 겁니다.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화해야죠.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게 생겼어. 빨리 와. 나 기도해 줘야 돼.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해 주세요. 안 하겠습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에바브라디도는 가만히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혹시 내가 이런 거 말해서 내 옆에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들고, 아니 왜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이 병 걸렸대,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마음과 이런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한 제자죠. 어찌어찌 바울이 소문을 듣고 안 겁니다. 에바브라가 병 걸렸어? 바울이 물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아프죠. 바울이 모든 사람 다 귀하겠지만 이런 제자는 너무나 마음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근심이겠지만 나에게도 근심입니다. 이런 제자가 죽는다면 하나님,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가 치유가 된 겁니다. 그가 치유가 되니까 전 교회가 하나 되고, 갈등했던 저 빌립보 교회, 루디아 순두개의 문제 치유되어지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만들 제자의 모형이죠. 우리 보통 제자면 나 따라다니고 내 말 듣고 나랑 같이 밥 먹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이걸 제자로 생각합니다. 나 위해 살아가는 걸 제자로 생각해요.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가는 곳은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자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구합니다. 빌립보 교회 제자라고 해도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아. 예전 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가 기뻐지는 거,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어지는 거. 바울이 얼마나 자기에게 하고 싶었을까요? 나 감옥에 있어요. 면회 좀 와. 부식 좀 넣어줘. 그런 말 안 하고 싶겠습니까? 나를 싹 뺍니다.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게. 진정한 제자 운동하면은 이 제자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은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성도를 진짜 생각해. 진짜 저 사람들 원해. 막 살아나게 하고 싶어. 막 은혜 받게 하고 싶어. 이 빌립보 교회가 싸움 난 거예요. 막 시험 든 거죠. 막 갈등이 오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내가 너보다 높다 낮다 막 분열되어질 때 어느 누구도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요. 저 사람들의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막 갈등하고 막 싸웁니다. 클레멘트와 같은 제자들이 막 상처받아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막 싸웁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22절입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전도하는데 아버지가 알게 함과 같이 진심으로 디모데가요 함께 고생도 하고 매도 맞고 힘들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런 거 같이 겪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한 역사, 세상이 살아나는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도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세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제자 운동하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고 내 말 듣고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나 아파 나 기도해, 이런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전도와 선교가 사는 이런 제자들 많이 남기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교회, 좋은 변화. 어제 제가 우리 금요일날 부격자한테 나 이번 주 설교 뭐 할까 했더니 목사님 좋은 스승 좋은 제자 한번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오, 마음에 담겼어요. 그렇지, 그걸 빼놓을 뻔했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었죠. 이제 우리가 스승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 같아. 이제 4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우리 새로운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첫째, 하나님 내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의 제자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 누리세요. 내 자녀가 복음 속에서, 예배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좋은 후대가 되어주는.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치유되어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15분이 오셨습니다. 선교 내일부터 이제 집중 훈련 들어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좋은 교회는 선교가 살아있고 후대 운동에 살아있고 치유 운동에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저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 나타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은 제자 남기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저들이 증인되고 중직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내가 여기에 쓰임받는 좋은 스승이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에겐 좋은 제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 예배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며,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게 하시사 우리 통하여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